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펴시고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이용걸 목사님은 우리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금 펜실바니아 영생장로교회를 34년째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심호하시고 계십니다. 또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에게 이민사회에서 좋은 기감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은 총회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총회신학연구원 졸업하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이스턴 유니버시티 졸업하신 다음에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시고 또 저에게는 한 30년 정도 선배님이 되셔서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저는 목사님 잘 모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전화를 해서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좋으신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데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크게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우시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6개월 동안 팀장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이 한 자리에 치유가 50%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김재혁 교수, 연세대 김재혁 교수가 임상 연구 대표님을 교육했습니다. 한 자리에 훈련을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자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능이며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원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고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께서 간구한 기도를 꼭 응원받아 주옵시고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시고 앞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리학에서 인식 차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슬픈 사람의 얼굴을 그려요. 두 얼굴을 그리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구멍을 내고 들여다보게 해서 보면 한 사람이 두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슬픈 사람이 들여다보면 슬픈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해요. 내가 슬프면 모든 게 다 슬퍼요. 지금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얼마 못 산다 할 때 그분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며 무슨 명예가 필요하며 무슨 흠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아들아 내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항상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항상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적지만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인가는 많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욥기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을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면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성남동 씨하고 경남동에 그분이 장로를 보냈죠. 장로가 자살을 절대 자살하고 죽겠다 그런 말 때문에 정이 힘들면 못 죽겠다. 알아듣는 사람이 죽겠다. 정말 힘들면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거기를 설 건데 산산수훈 같은 거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가론유다가 말한 뒤에 11명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음에 안심하시라. 11명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전부는 단수로 되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 아니? 11명 모두에게 다 한심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다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기도 제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이 참 수천 명 되지만은 그 다 사람들마다 기도 제목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을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 가도록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시제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녁 주님이 직접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죽어요. 듣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할 테니까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처럼 들으면 옳다. 그렇게 하겠다. 신명기 5장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시제가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메시지 성경입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2세대 출애굽을 한 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2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40년 전에 그 출애굽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을 40년 지난 모압 평지에서 똑같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너희 열조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40년이 지난 지금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면서 말씀의 현재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근심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이 있는데 아카이치오 강아지가 논문을 하나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없이 고민하고 근심하거나 아주 화를 많이 내면 아주 즉사하고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전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심장에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인 윌리엄 큰 박사가 이 2,000명을 1,0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신경질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그냥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또 다른 그룹은 그저 긍정적이고 또 성경적이면서 온유하게 화평하게 성격이 참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1,000명 이 2,000명 그룹을 13년 동안 보고서 관찰해 보니까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사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건강에 힘을 받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4배나 심장병 4배나 그래서 그저 평안하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우리 나이 드신 분 같지만 약이 없을 때 주로 목이나 무슨 별거지가 있으면 침을 사용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의학과 전문하는 연구가 있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신경질적인 사람을 500명의 침을 하고 500명의 침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사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500명을 해보고 침을 먹었어요. 이것을 탁 먹고 22시간 후에 가니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경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냥 먹고 그러니까 남의 침 방송에서 침 튀기면 안 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랑. 지금 여러분 물건을 사면요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 사용 설명서가 나와서 어떻게 조립을 하나 그걸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대충 합니다. 대충 조립하고 그 다음에 쓰고 잘못되면 아이고 불리하게 사실은 불리한 분이 아니라 조립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의 구조가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만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저녁 근심하지 말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영적으로 감각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분이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술하고 나서 요즘은 다 이렇게 섹션이라고 해서 호수를 다 발라냈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냥 호수를 하나 박아놔요. 그리고 불순물이 그리로 떨어져 얼렁얼렁 떨어지는데 의사가 이 집사님이 돈 걱정하느라고 퇴원비 걱정하느라고 수술은 잘 맞췄는데 이게 퇴원비가 어디가 생기나 이 돈 걱정하느라고 걱정하더니 호수를 모든 호수를 다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하지만 걱정하면 안 돼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 불순물이 다 나오지 고민하면 결국 다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안 되는 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방 가서 여기를 다 들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분하게 하시는 하나님, 수술하게 하시는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떠버린다. 그 호수로 말이야. 우리가 지금 놀라서 그렇지 근심, 걱정, 고민하면 우리 몸을 상당히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월이라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십니다. 작은 사람이 키를 크게 할 수가 없고 그 키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인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더 많아요. 여기 남미에서 살다 오신 분은 잘 알겠지만은 제가 남미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남미에 계신 우리 교포들은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금을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든다면 1000불을 저축했다 합시다. 이게 3년 후에 100불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돈을 벌면 무조건 100불짜리 달러로 바꿔요. 그리고 이걸 숨겨놔야 되는데 숨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 현찰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숨겨놓을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로 남미 집은 호수를 하기 때문에 땅 속에 묻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집회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 교포가 3만 불 주고 집을 샀어요. 3만 불 주고 집을 사가지고 땅을 좀 수리하느라고 파다가 보니까 뭐 쨍그랑해서 열어보니까 요만한 그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캐시 5만 불이 들었어요. 예. 3만 불 주고 집을 샀는데 캐시가 5만 불 들었어요. 관심 있으면 가서 사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아요.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위치가 참 좋습니다. 이 미국 전국에서
28번째 살기 좋은 타운십이에요.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A급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처음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타운십에서 커뮤니티에서 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결국은 아침 새벽에 나가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흑인들에게. 아주 잘 사는 집인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참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데 범인을 잡고 나와보니까 조카가 했어요. 한국서 이렇게 이민 와서 이렇게 자기 이모부 집에서 있으면서 왜 한국 사람들 다 현찰을 숨겨놓잖아요. 그걸 보고 흑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이모 집 들어가면 현찰이 많으니까 결국은 해서 나 2,000불 달라. 그래가지고 흑인이 이거 밀어나니까 또 협박만 하면 되는데 아예 입으로 막아버려서 그리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었어요. 자꾸 보니까 조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결국은 필라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너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아멘입니까? 네, 주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멘해요. 돈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해요. 그러면서 너무 가난해도 염려가 있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쌓아두지도 않았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새들이 저축하는 거 봤어요. 진짜 새들은 그날 보러 그날 보러. 이 조지아주는 그래도 기후가 좋으니까 괜찮지만 제가 있는 그 동부 필라델피아는 눈이 많이 와요. 진짜 금년에도요 아주 지겹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눈이 오면 막 긴장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눈 치는 차가 2개나 돼요. 그래갖고 그 눈을 치는데 우리가 이 14메이커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그 파킹장이랑 정리하느라고요. 완전히 교인들이 우린 제설부가 재직회가 있어요. 눈 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다 치고 근데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요. 어디 칠 데가 없어요. 녹진 않고. 산더미 같이 있는데. 지금 비로소 눈이 녹았는데 한 마리도 죽은 새 못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새들은 어디서 먹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여. 우리가요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색안경을 껴요. 여러분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안 껴봤으면 한번 껴보세요. 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우리가 사건을 맞이할 때, 사건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12명의 정탐꾼 사람의 눈은 같아요. 보이는 게 비슷해요. 뭘 다르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하나님 안 봤어요. 2사람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보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이에요. 누려야 돼요. 어떻게 얻은 화평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얻은
화평이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부자들이 많아요. 그 집들이 아주 좋은 집, 이 집에 벌써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들이 다 있어요. 여러 채가 돼요. 그런데 집은 큰데 말이에요. 이 얼마나 추워요. 동부에. 추운데 그걸 다 여러분이 지금 조지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요. 한 달에 히딩값만 2,000불, 3,000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유틸리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비닐을 쳐야 합니다. 비닐을 치고 그 다음에 연탄이 아니고 저 전기 난로 그거 하나 놓고 거기서 그냥 오손도손하고 잘 때도요 다 껴입고 자야 돼. 왜? 추워서. 그럼 뭐예요? 그 가면 보면 그 집에들 가보면 그 큰 집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태리 가구들을 다 사놨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비닐로 덮어놨어요. 손님이 오면 그냥 비닐을 열어놔요. 그 왜 그러냐니까 개가 자꾸 들어가서 올라가서 가구 망치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그게 아니에요. 애끼느라고. 그건 뭐예요? 누려야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집은 누려야 되잖아요. 소유하면 뭐예요? 큰 집 하면 뭐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그 추운 겨울에도 다 벗고 자요. 근데 이 큰 집을 가진 사람은 그냥 껴입고 자야 된다고. 그럼 뭐 하겠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 보니까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아야 돼요. 근심이나 염려라는 말이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누어진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많은 일을 하느라고 많은 음식을 하느라고 이렇게 염려가 많구나. 한 가지면 돼. 한 가지면 된다.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가서요. 그냥 평소에 먹는 대로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을 많이 해서 대접하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부엌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응접실에 앉아있으면. 그래서 저는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음식을 차리느라고 열심히 막 준비를 막 해요. 집사님 그냥 와요. 이제 됐어요. 그냥 간단히 먹고 가면 되지. 난 또 다른 집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난 시간이 없다 그러지. 이 집사님은 아직 음식이 안 됐지. 그러니까 그냥 음식 만들어서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신방을 다녀간 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이민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34년 하잖아요. 이민교인들이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먼저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돼요. 근데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부터 먼저 하겠다니까 봉사하고서 시험 들어요.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 시험 들었다는 사람 봤어요? 전혀 그런 사람 없어요. 뭔가 봉사하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섬겨야 자기도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도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와서 그냥 무슨 제가 개척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내가 지금 28명
세례교인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수 집사인데 나 장로 시켜주면 28명 데려오겠다 그래서 내가 가라고 그랬어. 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가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이 70명 넘습니다. 그런데요, 하여간 와서 뭐 유명한 사람, 필라델피아 사람 다 모였어요. 하도 제가 어떤 사람 뭐 서울대 나오고 뭐 하여튼 상상한 사람이에요. 우지자지하면요 제가 나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섬겨야지. 그래서 우린 재직회가 1000명이 넘지만은 재직회 6개월에 한 번 해요. 회의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회는 오래 하자. 회의는 짧아야 돼요. 여기 여전도 애들 남전도에 있을 때인데 회의 길게 하면 안 가요. 회원들이. 그냥 회장이 말이요, 한 주일 한 달에 한 번 모이든지 2달에 한 번 모이든지 간에 회장이 다 회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물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제목 받아가지고 모여서 회의는 잠깐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통성으로 그 기도해줄 때 응답 받으면요 모이지 말라 해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나 회의하고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우리 교회는 회의가 전혀 없어요. 회의 같은 거 안 해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고. 잘 들으세요. 교회 부흥은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당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직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돼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냥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 왜 생기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우리 마음이 갈라질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예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왜 근심이 있느냐, 왜 근심이 있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근심, 염려, 지배하는 것을 다 해결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김의신 박사, 그 김의신 박사는 암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지금 한국의 유명한 삼성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김의신 박사의 제자예요. 앤드류 병원, 텍사스. 이 김의신 박사가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오늘 우리 찬양팀 잘 들으세요. 이 교회는 찬양대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있으면 찬양대를 써야 되지. 하여간 그건 뭐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김의신 박사 얘기가 우리 몸에 지금 암세포가 다 있어요. 난 사실 지금 우리 교인들이요 병원에 갔다 하면 암이에요. 왜 이렇게 암이 많아요? 너무너무 참 겁나요. 배가 아프다 해서 가면 암이야 뭐. 머리가 아프다 해서 가면 병원에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가 다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암에 안 걸린 이유는 우리 몸에 자연살해세포, 내추럴 킬 셀이라는 자연세포가 날마다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암세포를 잡아먹고 날마다 생기는 암세포, 이 암세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하면은 응어리지면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살해세포가요 자꾸 잡아먹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보통 안 하는 사람보다 자연살해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이거 굉장한 축복 아니에요? 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일단. 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요
1000배나 많다는 거예요.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한국에서 1000명의 수술을 한 사람이 암 수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집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암 환자를 수술하는 것보다는 암에 안 생기게 하자. 그러면서 암 예방학자로 돌아갔어요. 암 수술해서 낫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방하자면서 오기를 이래요. 오기. 암은 오기를 이래요. 첫째, 기뻐하기.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잘 먹기. 잘 자기. 이 순서는 틀려도 돼요. 그냥 기뻐할 때요. 기뻐할 때 암세포가 막 죽는데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감사할 때 그때 암세포가 막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잘 먹기. 암 환자가 암으로 안 죽어요. 암으로 절대 안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요. 못 먹어서. 옛날 어른들이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먹지 못해 죽어요. 잘 먹기, 잘 자기. 누웠다 하면 자는 사람 복이에요. 5가지. 첫째로 다시 뭐예요? 기뻐하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잘 먹기, 잘 자기. 양옆 사람하고 서로 얘기해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근심이 있느냐? 첫째로 미래가 불안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할 때 근심이 생겨요. 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11명 다 근심이 꽉 찬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이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근심하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근심하냐?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로 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사니까 뭐 비가 오면 다 비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과가 선이다. 이거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한국은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왔어요. 특히 한국은 올림픽보다는 월드컵을, 아프리카 여행을 해보면요, 제가 아프리카 많은 나라는 안 갔지만 5나라는 갔었어요. 그런데 그 5나라에 다 가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월드컵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나이 드신 분은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경기를 해도요, 일본한테 지면 기분 나빠요.
다른 나라에 지는 건 괜찮지만 일본에 지면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도요, 유럽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는 전체가요, 반미, 반유럽화 됐잖아요. 백인. 그래서 백인 선교사 배척 아니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웰컴에 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유럽하고 축구를 할 때 그 나라 사람이요, 축구에 대한 광이에요, 광. 축구에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을에 스크린 큰 거 놓고 다 봤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자기들 미워했던 폴란드를 이겨줬죠. 이태리를 이겨줬죠. 포르투갈을 이겨줬죠. 막 자기들이 좋아서 막 춤췄다는 게 나한테. 그러면서 날 보고 그래요. 독일하고 우리가 월드컵 첫 번 할 때 결승에 올랐는데 한국이 월드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실수해서 졌지 절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동남아 가면요,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말 배우느라고 난리예요. 전부 그 사람들의 소원은 한국 가서 직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면 해외개발공사에서 한국어 시험을 쳐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이 전부 한국어 성경 가르쳐요. 그럼 다 와요, 다 와.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요. 마지막 때 한국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유명한 월드컵을 저는 처음에 안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폴란드하고 경기할 때 막 보느라고 교인들이 막 모여서 보고, 우리 교육자들도 막 가보겠다고 날 보고도 목사님 같이 가요. 나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 난 80년에 이민 와서 80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폴란드하고 이겨? 폴란드 유럽 축구를 어떻게 이기냐? 안 봐, 난. 여러분, 경기 보고서 지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목회하기도 힘든데 뭐 일부러 뭐 나가 안 본다고. 그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보러 가라. 나 안 간다. 목사님들 괜히 가야 그 보고 나서 실망할 거다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막 와서요, 2대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폴란드를.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농담 하나 뭐 하나, 목사 속이면 안 돼. 어떻게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겨? 아니 목사님, 내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2대0으로 분명히 이겼습니다. 진짜냐? 진짜래요. 그래, 그러면 빨리 수소문해가지고 녹화한 비디오를 좀 빌려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가지고 그 녹화한 비디오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가서 다 혼자서 넣고 봤어요. 보는데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폴란드 선수들이 막 우리 진영을 막 공박하는 거예요. 막 슛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난 아무 걱정이 없어. 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2대0으로 이겼다는 결과를 딱 알고서 보니까 아무리 해도 저건 안 들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제 방송 보세요. 이겼다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보지 마세요. 보다가 그냥 싸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교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칼빈 선생 같은 사람은 그래서 개미가 뒷다리 드는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으니까. 네? 하여튼 전폭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살거든요. 우연이 없어요. 사건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을 갔어요. This way, 이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고 that way, 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막으면 내가 생각할 때 실패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실패했다고 그렇게 소문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실패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현재 완료형으로 썼는데요. 이거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 그 고통의 시간,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떠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요. 그러는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기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을 확보해 놓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우리도 시련을 당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으로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 그거 기대할 거 없어요. 이겨놓고 그 담대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겨놓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오면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음식 하나를 더 먹어요. 삶은 계란을 먹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식구들에게 계란을 다 먹으면서 얘들아 세상에 계란이 제일 약하다. 이거 떨어지면 깨져. 그렇지만은 이 계란이 불에 들어가면 단단해져요. 불에 들어가면 우리 민족은 약하지만 불과 같은 연단이 오면 강해지는 거다. 여러분 계란을 한번 실험해봐요. 계란을요 잠깐 삶아야 부드럽지 푹 삶으면 단단해서 먹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약하지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더 강해진다. 맞는 말이에요. 성도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 더 강한 신자들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오늘 찬양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네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아멘 하는데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나하고 같이 부흥회 다닙시다. 네,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은 하지 말라고 한번 생각해요. 믿음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주기 위해서 덜 중요한 돈을 잠시 뺏어갈 때가 있어요. 저희 교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을 대해요.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올 때는 바쁘다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거의 모든 재산이 다 나가고 없어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믿음을 주고 다시 재물을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사실은요 돈이 말이에요 정말 제일 더럽습니다. 이 돈의 균이 많아요. 균이. 필라델피아에서요 이 이민 와서 6년 만에 젊은 여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80년에 와보니까 필라델피아에서 그로서리 하면서요 돈을 그 시꺼먼 쓰레기 봉다리로 가져가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밤에 와서요 그 돈을 헤아리느라고 전부 1불짜리 뭐 5불짜리를 피고 이걸 또 헤아려야 되잖아요. 헤아려야 되는데 이 손이 마르니까 물로 찍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돈이 좋아서. 계속 번 균을 입에다 넣었어. 이렇게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6년 하다가 이분이 돈 균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 못하는 균이 들어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절대 이렇게 가리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그럴 만한 돈도 없어요. 하나님은 덜 중요한 돈을 잠식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갈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말 있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맞아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음 내세가 없다면 왜 예수 믿어요? 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고 어려움게 힘들게 이렇게 젊은이가 목회를 해요? 돈 벌면 얼마나 돈 많이 벌려고. 저도요 80년에 왔을 때 돈 벌었으면 나 부자 됐을 거예요. 돈이 막 굴러다녀요. 내 눈에. 하여튼 좌판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크리스마스 시즌에요 3,000불씩 막 나와요. 그리고 막 저 필라델피아인 사람은 전부 다 부자 된 사람이 출신이 뭔지 알아요? 길거리 장사예요. 길거리 장사. 랜더라고 그래서 이 길거리 장사를 했는데 그 길거리 장사하면서요, 야, 제가 신방하면서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막 수고한다고 백인들이 봉투 공짜리던데 여러분 500불 1,000불씩 줬어요. 나도 밴드에 있으면 부자 됐어요. 그때 막 그냥 돈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목회하느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도에게는 틀려요. 우린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 가지 잡고 갈 건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수경이라는 학생이 한국서 온 지 3년 됐는데요.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 3학년 아이가 갈지자로 걸은 거예요. 걸음을 술 취한 사람처럼. 얘가 왜 그러나 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 종양이 있어요. 계란만한 그 종양이 목에 모든 신경을 다 안고 생긴 거예요. 수술도 못해요. 암 환자들이요 수술할 수 있다고만 해도 뭐 감사한 거예요. 수술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의사가 1달 반 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기도, 산기도, 릴리시기도, 철학기도. 결국 1년 6개월 살다 갔어요. 1달 반 살겠다는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 없는 부모에게 믿음 주고 가고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 주고 갔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목사님 좀 바쁘시지만 오실래요? 왜? 우리 수경이가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갔어요. 갔더니 교구 담임 구역 식구 친척들이 있는데 얘 보니까 벌써 얘는요 입술이 파랗고 벌써 가는 거예요. 정말 저도 참 눈물이 나고. 근데 내가 갔더니 어머니가 게다가 귀에다 대고 수경아 이용걸 목사님이 왔어. 한번 눈 한번 떠봐. 눈 한번 떠봐 하면서 막 엄마가 10번 이상을 귀에다 대고 수경아 이용걸 목사님 왔어. 한번 눈 떠봐. 눈 못 떠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에요. 눈 뜨는 거요. 참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눈 뜨는 거 그렇게 힘 안 들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요 굉장히 힘든데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은데
함부로 눈을 부릅뜨지 마세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든 줄 알아요. 눈을 부릅뜨지 마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눈 못 뜨지요. 말 못하지요. 마지막까지 기능은요, 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임종 환자들 놓고요, 그 예배 드리러 가서는요, 막 어떤 사람들 그래, 이젠 다 돌아가신 줄 알고 뭐 매장할까요, 화장할까요? 큰일 나요. 다 들어요. 본인은 지금 다 우리가 볼 땐 죽는 것 같지만은 다 눈 감고 눈도 못 떠,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귀는 살아있어요. 83살 난 장로님이 의사가 오늘 밤 넘기고 어렵다 하면서 오늘 밤이 고비라면서 아들에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날 보고 임종 예배를 드리달라고 그래요. 병원에 갔어요. 장로님 힘드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말해요. 장로님이 가시면 어떡해. 지금 중풍으로 알아놓는 권사님을 이 장로님이 매일마다 가서 돌보거든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장로님 오늘 밤만 넘기면 된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장로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장로님 가면 안 돼요. 권사님 누가 돌봐요. 그래서 귀하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임종예배 보면 이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야, 한 2년 더 살고 권사님 앞세우고 그 다음에 가셨어요. 내가 그날 뭐 하나님 이 장로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큰일 날 뻔했어요. 나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까지 사는 건 귀해요. 이 아이가 들었어. 이용걸 목사님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얘가 손이 흔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전부 걔를 보는 거야. 나도 긴장했어. 뭐라고 하나 했더니 이러는 거야. 찬양대원 이거 뭐예요? 짱이다. 최고. 짱이다. 오늘 여러분 저를 처음 본 사람 많지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얘가 이렇게 하고는요 손을 피고 갔어요. 나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목회하면서요 힘들어질 때는 그 수경이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면 아버지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고 목사님이 최고. 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난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그냥 쌓였던 그런 스트레스가요 싹 다 풀리는 거예요. 야,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하나님이 목사를 축복하는 누굴 축복할까? 모든 걸 다 받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요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이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이 보따리 속에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예비한 미래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영의정 좌의정식으로 캐비넷과 같이 이렇게 자기들이 위치에 앉으려고 했는데 이 기대가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바라던 그 주님,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할 사람인 줄 알 때는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할 때 자기들의 꿈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근심의 절반 이상은 다 욕심 때문이래요. 욕심이 없으면 근심도 그만큼 줄어지는데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데 너희가 도리어
주의 뜻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9월 11일 테러 사건 잘 알죠? 3천여 명이 죽었는데 한국 사람 15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7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크리스찬 중에 2명이 뉴저지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어요. 제가 마침 그 교회 부흥회를 초청받고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 2 사람을 제가 가족을 좀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싶다. 한 분은 아들을 잃어버린 부부예요. 노부부예요. 또 다른 한 분은 남편을 잃어버린 젊은 여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를 보고, 목사님, 난 앞으로 계획 없이 살겠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10월이 오면 결혼 6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무너진 쌍둥이 빌딩 맨 꼭대기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6주년에 자축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내가 위로해 주려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린아이가 딸이 2이었어요. 제가요, 작년에 샌디에고에서 만났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 왔어요. 그러면서 반갑다고, 목사님 기도해서 고맙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그냥 뉴저지 주지사가 2번이나 자기 집을 방문했대요. 뭘 도와줄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니까 한 달 만에 다 영주권 내주더래요. 그리고 그 2 아이 다 장학금 받고 다 생활 잘 지냅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멍하니 쓸데없이 자기 의지하지 말아요. 재물 따라가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 그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에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이전도사가 약사하고 결혼한다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제발 약사하고 결혼하면 나처럼 불행한 목사 되지 말아요. 난 사실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의지하고 살아요. 옛날 그 당시에 약사는요, 면허증만 갖다 걸어놔도 10만원, 20만원 받았을 때예요. 최고로 인기가 좋은 때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목회하면서 당회가 좀 기분 나고 사표를 쓴대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못 먹고 살아. 아내가 약국을 경영했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다른 교회 간대요. 그 교회 가서 또 재직해 하다가 또 기분 나고 또 사표 내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못 먹고 살아. 내가 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목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이 전도사, 앞으로 전도사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절대 약사하고 결혼해도 약국하지 마. 그저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11조로 살아가야 돼요. 참 고마워요. 근데 제가 80년에 미국 와서 공부할라, 개척할라, 영 어려워요. 때마침 또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약사들에게 시험 치면 라이센스를 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약사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기회를 만든다고 해서 제 아내가, 목사님이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약사도 좀 돕게
나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알아.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원각사 절간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왜 절간에서 합니까? 교회도 몇 군데 있는데. 목사님 절간해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 아내가 절간에서 1년을 공부했습니다. 월요일마다. 근데 시험 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조금 고민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일날을 우리 과거의 선배들은 주일을 지키려다가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범하겠나? 그만두자. 그만뒀어요. 그때 다 합격했어요, 사람들은. 그때는 막 주는 때니까. 그만뒀어요. 그랬더니요,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 선을 딱 넘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부에서 저렇게 우뚝 선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무슨 걱정해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요, 가지는 가끔 흔들면 돼. 왜 가지가 흔드는 줄 알아요? 흔들 때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팀 내가 물어볼게요. 가지가 흔드는 것도 자기가 흔들어요? 바람이 흔들게 해요? 바람이 흔들게 하죠. 잘 알아요. 바람이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세요.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건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호텔의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제가 사용하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을 주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면 천국 갈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래요? 참 우리나라는요, 유교, 2조 500년의 유교가 딱 박혔어요. 유교의 행복, 복의 개념이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야, 집이 크다. 비즈니스가 크다. 아이들이 공부 잘했다. 자녀가 많다. 야, 부자다. 복받았다. 그게 유교의 개념이에요. 기독교 개념은 뭐예요? 상태가 아니야. 존재.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돈 많은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데 우리 말은요 좀 약해요. 히브리 단어는요 감탄세. 야, 복 있는 사람아. 그렇게 시작. 야, 복 있는 사람아.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부러워할 정도로 야, 넌 어쩌다 이렇게 복받았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난 오늘 여러분 정말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생 잊지 않도록 참 감동과 그 감격과 사랑과 그런 것을 다 담아가지고 야, 복받은 사람아. 시작.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받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지만요, 우리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제가 목사니까요, 임종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당회장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신용산교회 정문호 목사님이 당회장인데, 이 전도사는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목사는 하관 예배, 당회장은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임종이 왔다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지켜야 돼요. 돌아가셨다면 제가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돌아가시면 장로님이 나를 보조해주고, 여자가 돌아가시면 권사님이 보조해요. 딱 두 사람이 손발이 맞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제 손으로 많이 옷을 입혔어요. 제가 후암제일교회 당회장이 됐을 때는요, 그 가족들이 다 둘러보면서 놀랐어요. 제가 입관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저는 입관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임종을 많이 지켰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자녀들 앞에서 믿음 잃지 말아요. 좀 얼굴이 환해야 돼요. 그냥 인상 쓰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난 마지막을 봐야 이분이 정말 신앙이 좋구나 아닌가, 그걸 제가 볼 때가 너무 많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한번 다시 또 배운 거 실습합시다. 첫째로 옆에 앉아 있은 거 감사합니다. 시작.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5가지 시작. 하여튼 여러분 이 5가지만 하면요, 암이 안 걸려요. 지금 이병욱 장로님 얘기가 한국의 최고의 암 예방학자인데요. 앞으로 남자는 2명에 1명꼴, 여자는 3명에 1명꼴이래요. 무슨 병원에 갔다 하면 오기 전에도 나 또 한 사람 병원에 갔다 배 아프다 그러더니 또 암이라고 진다고 그러고, 난 뭐 눈물이 나요. 정말 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좀 뭐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요. 보험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요? 일찍이 진단 맞으면요, 암도 100% 다 나아요. 근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정기 진단하세요. 적어도 생일에는, 최소한 생일에 한 번 가고. 이거는 설교하고 달라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죄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근심 걱정은요, 그 마음속에 죄가 지배해서 그래요.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는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의 그 감정 속에 모든 근심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떠나면요, 평강도 떠나요. 우리가 범죄하면요, 은혜가 떠나요. 여러분, 죄는 들어오기 쉬워도요, 나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지 말고,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모처럼 이렇게 왔는데, 이 날씨가 이러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조지아 참 좋다 하다가 인상 좀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쪽에 내리려니까요, 얼마나 이게 먹구름이 껴있는지 그 공중에서는 햇빛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조지아 에리아에 들어오니까 그냥 쫙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비행기 제대로 내리겠나 싶을 정도로 그냥 먹구름이 막 뜨니까 오늘 태양을 못 봤어요. 오늘 태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없지 사실은 태양은 있어요. 내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봤어요. 오늘 태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지아 에리아 들어오니까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근데 죄의 먹구름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면 은혜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죄가 떠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태학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낚아서가 아니고,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우리 그 당시에는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 등록금을 몇 번 안 냈더니 태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참, 그 담임 선생님 저는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좀 미워했지만, 그냥 서무과에서 욕을 먹었는지 들어오자마자 이용걸 일어나라 하면서, 너 같은 녀석 말이야, 처음 봤다면 너도 양심 있지 임마, 공짜로 공부하면 돼, 나가 임마 하면서 내 책가방 여기 있는 거 다 싸서 등짝 밀어서 내보낸다. 근데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친구 하나 같이 나갔어요. 그때 정말 친구가 위로가 되대요. 혼자 갔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둘이가 이렇게 교정을 떠나면서, 그 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서 손님집에서 성장했고, 나도 아버지가 없어서 작은 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둘이가 굳게 부자 되자. 날 보고 울더라. 그 친구가, 용거라 임마, 너 부디 부자 되라. 너 알았다, 너도 부자 돼. 그래서 참 돈을 못 내서 학교를 떠나는 그 아픔을 둘이가 겪어서 결국 19년인가 세월 후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우연히 명동에서 만났는데, 그 명동 성당 왼쪽 부락에 그 당시 해바라기 양품점이라고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2층 다방에서 얘기하는데, 해바라기 양품점 2개지요. 서초동에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 샀다 그러죠. 결혼해서 아이 하나 있다는 거죠. 자가용 있다는. 그러면서 날 보고 넌 어떻게 됐냐 물어. 난 전도사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요, 울먹울먹하면서, 임마 너 그렇게 할 게 없었더냐, 넌 어쩌다가 전도사가 됐냐, 어쩌다가 전도사가 됐냐 하면서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얘도 자기가 그만큼 된 것처럼 용거리도 어딘가 가서 부자 됐으라 생각하는데 이 전도사 됐다니까. 그 친구를 만나고 제가 다시 집으로 왔잖아요. 신성교회라고 저 무학여고 뒷담 행당동 산 밑에 예배당이 절반만 해요. 이런 문 하나 열고 마루 지나면 방 하나, 그게 사택이에요. 제가 담임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친구가 잘 안 됐어야 되는데 잘 되니까 내가 잠이 오겠어요. 같이 교정을 떠났는데 걔는 그렇게 잘 됐는데 난 이게 뭐냐 이거야. 난 어쩌다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됐냐. 그 당시에는요, 전도사에게 시집 올 아가씨도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진짜 인기가 없었어요. 결혼도 못했지, 자가용도 없지, 집도 없지. 밤새도록 전도사 된 걸 후회했어요. 이제라도 내가 나갈까. 그래서 나는 말이야, 이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야 되나. 밤새도록 제가 고민했어요. 또 새벽 5시가 됐어요. 한 잠도 못 잤어요. 담임 전도사니까 설교할 사람 없잖아요. 나밖에 없으니까 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아마 새벽기도 온 사람이 여러분만큼 왔어요. 얼마나 미워지는지요.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오나. 그러면서 그냥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고서 여기 앉아서요, 그냥 거인이 돌아가면 집에 들어가려고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는데, 활동사진처럼 쫙 지나가면서요, 저 피난 가서 평리동에서 그냥 죽을 병에 걸려서 저를 수술하는 의사가 이제는 약도 없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고친다. 그 선언을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렸는데,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란 분이 있다. 중문에. 혹시 변계단 권사님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군요. 그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그래서 영락교회 권사님인데, 현신의 권사님은 알아요? 네, 현신의 권사님도 변계단 권사님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서울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변개단 권사님 집회에서 제가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면 내가 일생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광경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흐르는지, 눈물이 양식이 됐다는 그 시편 기자가 난 어떻게 눈물이 양식이 되냐 그날 아침 알았어요. 눈물 닦을 수도 없어요. 눈물이 계속 흐르고 그 광경 보느라고 이 눈물이 막 뺨을 타고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른 게 아니야. 그 자 울고 눈물 먹고 울고 눈물 먹고. 제가 딱 하루 전도사가 된 거를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은혜가 떠나니까요 근심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저는 3남매가 있는데요. 이 3남매가 제가 성장하면서 얘들이요 한 번도 아버지, 아빠 이거 먹어도 좋아요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냉장고 열고서 사과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하나도 사오지 않았지만은 그냥 막 먹어. 나는 작은 아버지 집에서 성장할 때요 삼촌 엄마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이 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말을 글쎄 말이 안 나가 입으로. 영어 문장 외우듯이 저쪽에 한국 댁에 삼촌 엄마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말했다가 삼촌 엄마 딱 만나면요 말이 안 나가요. 제가 제 어린 시절과 우리 자녀들을 비교해보니 딱 하나 달라.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고 얘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아처럼 살지 말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그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아빠라고 번역해야 돼. 아바라는 아람어는 아빠라는 번역이에요. 이 아빠, 엄마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달라요. 아빠, 엄마 하면요 아빠가 있으면 행복하고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 다 있어도 아빠 없으면 엄마 없으면 울어. 그런데요 아버님, 어머님 좋은 세월은 다 갔어요.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아빠 엄마예요. 그 애들이 말이야 아빠 엄마 하고 막 2살 3살 5살 이런 아이들이요 무슨 가스값 올라간다고 고민하는 거 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이거 우리. 그런 애들은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절대 고민 안 해요. 아빠만 있으면 되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요 아파트에 6명이 살았어요. 이 필라델피아는요 6명은 집도 안 줘요. 세를 안 줘요. 5식구 어머니하고 같이 6명 사는데 억지로 사정해서 아파트를 얻었는데 야 백인촌에 한국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아세안 사람도 없어요. 흑인도 없어요. 전부 백인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에 무슨 낙서가 있던가 휴지가 떠버리고 꼭 우리 집으로 놓겠어요. 너희 애들 단속하라. 애들 떠들지 마라. 한 번은 마지막 파이널 노티스를 하면서 한 번도 애들이 떠들면 나가라.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5학년, 3학년, 1학년 세 아이를 놓고서 얘들아 제발 떠들지 마. 지금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있어. 이제 1년만 참아줘. 우린 예배당 근처로 갈 거야. 그러니까 1년만 참아줘. 만약 너희가 떠들면 우리 6 식구기 때문에
아무데도 오란 말 못해. 갈 데가 없어. 우리 공원에 가서 자야 돼. 절대 떠들지 말라. 사정 했더니 얘들이 아빠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아빠 알았어요. 안 떠들게요. 한 2시간은 참아줘요. 전혀 상관 안 해요. 다 떠들어. 그리고 아빠한테 관리사무소 나가라. 사정을 했어요. 6개월만 참아달라. 안 돼.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말 안 들어서 나가라.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알았어요. 저는 그냥 모르게 했는데 장로님들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예배당 짓다가 사택을 샀어.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몰랐다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은 의사 장로님 내가 집을 하나 줄 테니까 와서 살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난 안 간다. 교회도 안 지었는데 무슨 집이 필요해. 그래서 예배당 짓다 말고 사택 샀어요.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편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가 편해야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집 때문에 고민인데 어떡하냐면서 집을 하나 샀어요. 예배당 5분 거리. 난 양생 처음으로 방 4칸짜리 집을 이사 왔어요. 야, 처음에 좋은 집 이사 오니까 잠이 안 와요. 아래층에 방 하나 우리 어머니 있어라. 2층에 5학년 더 있어라. 또 방 하나는 딸 2 더 있어라. 우리 방 하나. 야, 첫날 밤에 내 생전에 방 4칸짜리 처음으로 살았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떠들어준 애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얘들이 안 떠들면 어떻게 우리가 일로 있어 와요. 이야,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그날 아침에 성전 짓는 터에 가서 자갈바다 앞에서 하나님 무릎 꿇고 난 왜 이렇게 믿음이 못 삽니까? 이렇게 부족한 아빠를 의지하고도 고민 안 하는 우리 아이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죽은 후에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거처할 집 때문에 고민하는 게 이게 목사입니까? 내가 하염없이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요. 고민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사세요. 정말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여러분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 한마디 전하고 마치겠는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참 말을 잘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애들 보면요, 이 4-5살짜리 애가 너무 말을 잘해요. 야, 말 잘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요 30년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할아버지하고 감히 얘기도 못했어요. 요즘 애들은요 얘기를 잘해요. 할아버지 나 질문 하나 할까요? 그래 해봐. 할아버지는 그 긴 수염을 가지고서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잡니까? 이불 밖에 넣고 잡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30년 동안 배꼽까지 내려온 이 수염인데 30년을 길렀는데 이 노인네가 처음 질문을 받았어요.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밖에 넣고 자는지. 그래서 얘야 오늘 밤 자보고 그리고 내일 가르쳐줄게. 약속하고는 이 노인네가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답답해서 못 자. 내놓고 자니까 허전하고 그냥 들여놨다 뺐다 하면서 자버리고 말았어. 넣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몰라. 그래서 그 이튿날 만나서 나 모른다 그랬어. 어떻게 잤는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목회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연륜이 좋은데요, 신앙은요 연륜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태 신앙, 난 사실 모태 신앙 좋은 거 같아요.
아니 이 교회 상대 아니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모태부터 예수 믿었다. 그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지금 근심하느냐 안 하느냐. 근심하면 모태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단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근심 안 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사세요. 양옆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삽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이 어휘가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종이 체험한 사실을 다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 아시오매 오늘 저녁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 염려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살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은 즐거운 목장이 되어서 정말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은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